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75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5면 전후에 있는 말씀, 사무엘 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장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협하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주변 민족들을 모두 제압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윗이 왕위에 오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의 남은 세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모두 색출해서 죽이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물어본 명분은 하나님의 은총, 다시 말해서 그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은 바로 요나단의 후손에 관한 언약이었죠. 요나단의 후손을 다윗이 끝까지 지켜주고 돌봐주겠다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요나단의 살아남은 아들에 대한 정보를 이미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선 자신이 알고 있던 사울 집안의 종 시바를 불러들였습니다. 다윗은 소환되어 온 시바의 신분을 확인하였고 시바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지위가 더 높은 사람에게 지위가 낮은 사람이 자신을 일컫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다시 한번 1절에서 했던 그 질문을 그대로 하죠. 그러자 시바는 다윗이 예상했던 대로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고 보고를 하죠.
다윗이 아무리 요나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사울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할지라도 요나단의 아들은 사실 이전에 있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처럼 언제든지 사울을 따랐던 그 남은 세력에게 반란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그 핏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란의 수장이 되려면 군사 지도자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데 다리를 저는 장애는 치명적인 장애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고 보고한 이유는 그 사람이 다윗에게 어떠한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그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시바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그가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로드발이 어디인지 지금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스보셋이 자리 잡았던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과 멀지 않은 곳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길은 요나단의 아들이 자신의 집에 계속 머물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다윗에게도 도움을 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요나단의 아들에 대한 정보를 얻은 다윗은 곧바로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여기서 비로소 등장하죠. 성경은 그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그 할아버지부터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이 소개법은 당시에 귀족에게 허락되던 호명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이 비록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긴 했지만 무비보셋 역시 왕족이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다윗 앞에 나온 무비보셋은 그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비보셋의 모습은 이제 사울의 집안은 더 이상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시바 때와 마찬가지로 무비보셋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시바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쩌면 이 대답에는 살아남은 사울의 집안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윗을 향한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도 그러한 무비보셋의 두려움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그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언약한 대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표명을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이 상속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왕조의 재산은 당연히 새로운 왕조의 소유가 되므로 다윗이 그 밭을 상속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소유의 재산을 상속시키는 아주 큰 은총을 베풀어 주죠.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서 그러한 왕족이었던 무비보셋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그에게 베풀었던 은총은 바로 무비보셋에게 왕의 상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왕으로서로도 버림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비보셋은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무비보셋에게 주면서 왕족으로서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베푼 두 가지 은총으로 인해 무비보셋은 완전한 복권을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다윗의 호의에 의아해했습니다. 당연하죠. 자신의 존재는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윗과 대적했던 사울의 그 자손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절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의 씨앗이 될 뿐이지
다윗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죽은 개 같다라며 비하를 합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자기 비하 발언은 무비보셋 스스로도 자신이 어떠한 가치도 없는 사람임을, 다윗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임을, 그리고 다윗이 베푸는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시바를 불러서 자신이 무비보셋을 복권시켰다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왕이 한 말은 곧 법적인 효력을 지님으로 이제 시바는 과거에 사울을 섬겼던 것처럼 무비보셋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시바에게 전해주죠. 더불어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재산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왕족으로서의 권위도 회복했음을 알려줍니다. 무비보셋의 소유는 베냐민 땅에 있더라도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가 되리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화자는 여기서 시바의 아들이 15명이고 시바의 종이 20명이라는 설명을 굳이나 덧붙이고 있는데, 다윗이 이토록 시바에게 무비보셋에 대해 신신당부한 까닭이 그에게 아들과 종이 많기 때문임을 넌지시 말하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바가 누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시바는 이후에 무비보셋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왕의 명령을 전적으로 따르겠노라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화자는 무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신분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는 화자가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마지막 대목으로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했던 언약의 실현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여겼으며 실제로 요나단의 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왕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 이야기를 계속 읽어볼 때 사무엘서 화자는 몇 차례에 걸쳐서 무비보셋의 장애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본문을 그렇게 읽을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다윗이 무비보셋이 자신에게 어떠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분명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살려주었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는요, 사실은 다윗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은혜였습니다. 당장 무비보셋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간 그의 자손들이 또다시 반란을 꾀할 수도 있으며, 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할지라도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유는 요나단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 은혜가 덕이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언약을 맺어주셔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이 다윗의 모습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든 사람과의 언약이든 자기 자신과의 언약이든 상관없이 누구보다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키시는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한번 작정하시면 그 작정과 그 약속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자신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신실하고자 노력하여도 지키지 못하는 불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모습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신실한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과 약속했던 그 약속들에게 신실함을 가지고 그것을 잘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나아가 사람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 신실하심을 나타내며 나아갈 때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을 깨우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하루 동안 맡은 일 감당할 때 주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실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또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고 오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